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자신이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4장에서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길지 않으니까 합독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지역을 정면으로 가로질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사마리아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아무리 멀더라도 삥 돌아서 갔어요. 지금도 이 수가성 이 지역은요, 성지순례 팀조차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역이라 그곳으로 편하게 들어가지 못해요. 위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지역은 진짜 같은 이스라엘 아닌데도 너무 달라요. 지저분하고 뭔가 폐허처럼 되어 있고 뭔가 무너져 있고. 지금도 위험 지역이라 순례 여행 성지 순례 여행객들도 이곳에 잘 가지 않는 그곳이 바로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남들에게 위험한 길이 예수님에게는 안 위험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길, 위험한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한 길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길을 가시게 된 거예요. 이것부터가 감동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우물가로 올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것도 아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일부러 그곳에 오지 말게 하고 빙 돌아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혼자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발로 지금 우물가에 나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스스로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린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나의 거룩한 부담감 또 습관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대부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처소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번 주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종교적인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순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중에 예수님을 먼저 찾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도 찾아오세요. 또 집 나간 아들 탕자도 자기 발로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죠. 찾아온 것 같지만 그 아들을 동구 밖에 서서 보고 뛰쳐 달려나가 아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종종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죽어가는 한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연극을 할 거예요. 제가 물 좀 주시오.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못 줍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그대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오. 그때 여인이 또 대답해요. 농담도 지나치시군요. 당신에게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무슨 물을 가지고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깊고 더 큰 우물을 당신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가입니까? 당신이 조물주 바로 밑에 건물주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동의라도 하듯이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럼 내가 이 우물보다 더 멋진 우물을 가지고 있지.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지금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네가 한 번이라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두레박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발 그런 물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이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제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이곳에 나와서 이 생활하는 거, 물 얻으려고 이 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이 낮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깃는 이 생활도 이제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그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면 될 텐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당신 가서 당신 남편 좀 데려와. 뜬금없이 물을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안 주고 가서 너 남편 좀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 얘기가 아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남편 이야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생각도 하기 싫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화가 나서 이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쇼핑 중독에 빠져있던 이 여인처럼 남편과 자식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여성이 쇼핑을 하면서 술 마시면서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녀의 삶을 예수님이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자기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막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오라. 맞아. 너 남편 없어. 너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만 찾아다녔지? 너 이전에도 남자 5명 네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도 다 네 남편 아니야.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해.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목마름을 절대 채워주지 못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부족한 이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싹 긁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바닷물.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로 목을 축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닷물로 목을 축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말라요. 더 갈급해져요. 이 짠 소금물. 기구한 자기의 인생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남자라는 물을 마셔보았지만 마셔보면 마셔볼수록 점점 더 목마름은 깊어졌어요. 심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건 이 여인에게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상처와 손가락질 뿐이었어요. 아이고 저 또 남자 바뀌었네 저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야기만 될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왜 나의 목은 시원하지 않지? 라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계속 바닷물을 마시면서 왜 내 갈증은 이게 해결이 안 되지? 불평불만한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팡세라는 책을 지은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아시세요? 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파스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을 남자들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여자는 전혀 엉뚱한 질문으로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 여자가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그리심산 저걸 가리키면서 제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저쪽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또 뜬금없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데려오라는 말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 여자가 목마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여자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질문했을까요?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만약 진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장소와 관계없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여인은 깨달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자는 한 번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여인에겐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의 숙제처럼 남아서 그 숙제, 인생의 숙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서부터 바로 주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목마름이 왔고요, 갈급함이 왔고, 그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붙잡은 것이 바로 남자였던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100가지라 해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의 이유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려왔지만, 지금까지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을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거니 이제 네가 마음문을 이제 여는구나. 이제 제대로 여는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저 높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야. 바로 네 앞에 앉아 있는 이곳에서 너는 예배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내가 지금 무슨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합니까? 네 앞에 앉아 있는 바로 내가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야. 그리심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고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와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높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낮은 이 예배당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는 방황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산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까지 외롭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높은 곳에만 계시다면, 높은 곳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이 여인이 가졌던 의문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고 직접 우리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목말라고 계신 건 뭐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 채우려고 달려가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니 만족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자녀가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받아오면 여러분들 만족하실까요?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자녀가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받아오면 만족하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데요. 이제 조금만 더 해. 100점이 눈앞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다음 기말고사에 100점을 받았어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칭찬해줘. 100점 준 시험 종이를 갖고 엄마에게 가져왔어요.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100점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 그럼 자식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식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출세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찾으면 찾고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갈급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더 갈급해질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법도 자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인류가 되고 인싸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을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주님은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날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그 뒤로 틀림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제자로 살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그분을 따라다닌 이후에 이상하게 삶에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도무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마우신 예수님이 어느 날
별 잘못도 없으신 그분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잡혀갔대요. 그리고 중범죄자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 달려가요. 그리고 돌 덜질 만한 거리에 이 여인은 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무 힘 없이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다른 마리아들이 함께 있었잖아. 그들과 함께 그들 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함께 예수님을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계시던 그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에 이 여인은 엄청 큰 충격을 받아요. 아무 말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마른 입술을 힘겹게 떼시면서 겨우 내뱉었던 그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깨닫게 돼요. 아, 주님, 그날 우물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주님이 가져가셨군요. 그냥 없어진 것 같았던 나의 목마름이 아니라 나의 그 목마름을 주님이 가져가신 거군요. 주님이 대신 내 목마름을 지신 것이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목마름 이제 나에게 줘. 니네가 갈급해하는 것 이제 나에게 줘. 내가 가지고 갈게.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짐 나에게 줘.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의 모든 짐을 지고 죽었어. 너의 조롱과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랐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목마른 것,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고 갈급해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기도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눈을 감고 가슴에 좀 손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던 세상의 것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에서 의지하고 세상에서 인싸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 갈급해 언제나 갈급함 가운데 세상에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여 찾아다닐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상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세상적인 모습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학업과 사람들의 인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찾아 헤맸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도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만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공허한 마음을 주님께 해결받기 원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내 의지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내 인생이 똑같은 것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생 목말라 있었고 세상 것에 갈급해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배는 참석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한 번도 알아보지도 경험하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공허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으신 성령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여인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주님 앞에 드린 그 마음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 복받는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만나 갈급함이 영생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